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 문이 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잘 안 믿어지거든요. 캐나다에 한 경건하고 조용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이 나이트클럽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하고 보수적인 지역이었는 마을이었는데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는 바람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문란해지거나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그 클럽이 전부 다 완전히 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타버린 거예요.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이 교인들이 기도를 해서 나이트클럽이 불이 났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싸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는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판사가 말하기를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고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진리라고 우리는 믿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안 되는 일들이 더 많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믿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무리 구해도 사실은 안 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을 하죠.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아니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서 아마도 시중에도 꽤 많은 책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에 관한 책들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한 책들을 보면 대체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도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약속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데 크게 일조한 말씀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인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는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의심을 하면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의심마귀를 물러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해서 믿음으로 구하는데, 이렇게 그 기도할 때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정신통일인 거예요. 그렇죠. 된다. 반드시 될 것이다. 그런데 자꾸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의심막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의 경우라면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다면 위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자매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눈길 하나 안 주고 있는 그 자매가 정말로 나를 좋아하게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의심이 생기면 그러면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찾아가서 얘기하죠. 내가 그대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대는 내 것이니라. 이러면 보통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세상에서는 스토커라고 보통 부르는 겁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날 말씀이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더러 뽑히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질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돌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과나무가 전경을 가려서 영 보기가 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나무가 뽑혀서 뒤뜰로 옮겨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법 순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았더니 사과나무가 옮겨졌을까요? 여러분도 믿음이 없어요. 사과나무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실망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단 말인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면 던진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지운다 했는데 왜 사과나무가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 할머니에게 물었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나무를 보기 위해서 앞뜰로 가셨습니까? 뒤뜰로 가셨습니까? 앞뜰로 갔죠. 의심하셨군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 나무가 옮겨졌다고 믿고 뒤뜰로 가서 찾았어야지 여전히 앞뜰에서 찾고 있었던 건 믿음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종류의 정신통일입니다.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은 고난의 현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장에서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1장 16절 17절 넘어가서 보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그러면 다 잃어버린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신통일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이 분산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항상 물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걸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걸까? 항상 물어야지. 그걸 묻지 않고 반드시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무모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기도의 대접에 기도의 향이 다 차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에 있는 이 기도의 향 접시에 관한 말씀도 저는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단순히 그 기도의 그 모든 기도들이
어떤 대접에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늘로 상달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 가운데 순교를 당하고 있던 당시의 교인들에게 그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피의 값을 신원하실 것이니 너희는 조금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기도할 때 기도의 수가 차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100일 철야를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그렇게 나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임으로 기도의 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간절함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할 뿐이지, 그 기도의 의미가 많이 기도하면 기도의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하여야 들을 줄 알거니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것은 말을 더듬는다든지 아니면 말주변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meaningless babbling입니다. meaningless repetition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들의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하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마치 묵주를 돌리듯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100번 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1000번 했다. 한 3000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그러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1시간씩 기도를 하시고 참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은혜가 될 만큼 참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분인데, 아들이 심장마비로 코마에 들어갔습니다. 그 코마 상태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뇌사 판정이 나기 전까지 그 테스트를 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똑같은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딱 2마디만 하셨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길을 가시면서도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모른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너무 간절하면서 비롯되는 반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반복되고 많이 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40일 금식을 할 수도 있겠고 100일 철야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지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들을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마도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과부가 있는데, 그리고 그 마을에 과부가 있었고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억울한 사정이 있었어요.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몇 번을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계속 찾아가는데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들어주지 않다가 나중에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자꾸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 내가 들어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컴페어해서 하신 말씀으로 본다면, 그러면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과부가 찾아가서 간청을 했지, 자꾸 간청을 하니까 그는 악한 자였지만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았니? 이것처럼 너희도 자꾸 간청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의미였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악해집니다. 우리는 3년도 했고 5년도 했어요.
그런데도 참 정말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악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기도해서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원함과는, 우리의 그 간절함이나 우리의 필요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그 하나님, 기도의 수를 세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든지 얼마나 절실하든지 상관없이 10번 남았다, 9번, 8번, 7번, 2번만 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지.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멈추었더니 주님께서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들어줬을 텐데 안 됐다. 이러면 참 억울하잖아요. 아니죠. 오히려 지금 그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컴패리슨이 아니라 컨트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했지, 그렇게 했더니 귀찮아서 들어주었잖아.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래서 들어주셨는데,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너희의 원한을 듣지 않고 계시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도의 수를 세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도할 때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한 기도, 아니 아무 기도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한숨만 쉬면서 오 아버지라고 했던 그 신음도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 하는 의미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 많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수를 세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건 뭘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정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고 생각하거나 종교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인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일상의 모든 것들을 위한 기도들,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매상이 좀 올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욕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욕적인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정욕적인 기도를 자꾸만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시면 1년 동안 단기 선교 보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하시면 제가 건축 헌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식의 그 서원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기도가 그냥 내가 나만 잘 먹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기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은 마음대로 구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굳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의 마음들을 아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여기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은, 당시 야고보 그 교회, 야고보서를 받아보고 있는 교회 상황을 볼 때는 이 교회는 지금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원인 중에는 이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선적인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했던 이 독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3장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에 정욕적인 기도는 다툼과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양순하고 관용하며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분쟁이 난 상황에서, 죄송하긴 하지만
장로파와 목사파라고 해볼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기도를,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욕적인 기도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회개하든가 주께서 벌을 내려주셔서 다 쫓아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면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독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를 묻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제 아내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제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제 아내가 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만을 기도하고, 자기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 독선적인 마음으로 남의 허물만을 보면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들, 싸움만 나면은, 분쟁만 생기면은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정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이야기는 일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말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다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이 말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염원은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뭘까? 저는 교인들의 기도 가운데 어느 때는 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건, 1시간 동안을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번에 건강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검진 받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좋은 곳에서 취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 조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1시간 동안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끝에 기도가,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뭐하러 1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나 싶어요. 그냥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10초면 끝날 기도를 뭘 그렇게 1시간씩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까? 저는 그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만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마치 내 기도를 응답받도록 하기 위한, 내 원함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암호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이번에 취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대학도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직장도 안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업이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 내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 어찌 그리 무정하십니까? 더 상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믿음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럴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담론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정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걸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얘기하면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없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좋은 것을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풀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시면서 그 다음 비유에서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자식이 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만일 먹겠다고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당연히 떡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자식이 이 배가 고프다고 떡이 아니라 돌을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는 돌과 떡이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요. 둘 다 거무틱틱하고 둥글고 그리고 딱딱합니다. 어른들은 금방 보면 압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때로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게 떡인지 그게 돌인지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이 배가 고파서 돌을 보고 떡인 줄 알고 그걸 달라고 하면 부모가 자식이 달라고 한다고 돌을 주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해도 당연히 돌을 달라고 해도 당연히 떡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을 달라고 한다고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한다고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있어요. 저 같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줬습니다. 그것은 제 경우는 자식의 웰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저의 그 레퓨테이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 딸은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낳았기 때문에 그 딸에 대한 기억들이 많습니다. 딸은 매일 밤 목욕을 시켰고 성경을 읽어줬고 같이 기도하고 책을 읽어주고 같이 놀아줬던 시간들이 있는데 저희 큰아들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얻은 아들입니다. 목회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목욕을 시켜준 기억도 없고 그 아이의 책을 읽어준 기억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고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 그로서리 쇼핑을 가면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스크림? 그럼 당연히 사줘야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데. 그럼 아이스크림 파는 곳으로 그 섹션으로 갑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내가 먹고 싶은 거 뭐든지 골라. 내가 다 사준다. 그러면 그 아들이 이것저것 막 골라요. 그러면 제가 다 사줍니다. 아빠 빵 먹고 싶은데? 그러면 베이커리 섹션에 가죠. 무슨 빵 먹고 싶은데? 한번 골라봐.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 빵 저 빵 고릅니다. 그래서 잔뜩 사가지고 와요. 그 사가지고 오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가 최고야. 엄마는 하나도 안 사줘. 그런데 아빠는 정말 멋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난리가 납니다. 이거 다 먹고 애가 죽어도 좋겠느냐는 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아이가 사달란다고 이거 다 사주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다 먹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제 아내에게 중요한 관심은 제 아내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가에 대한 레퓨테이션이 아니라 그 아이의 건강이고 웰빙입니다. 그러니까 야단을 맞고 우리 아이들이 섭섭하다고 생각해도 제 아내는 절대로 사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아요. 저는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 이유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면서도 좋은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를 좋은 아버지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아니죠. 하지만 좋은 아버지처럼 보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처럼 보이고 싶다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지만 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돌을 주실까요? 떡을 주십니다. 우리가 돌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거 먹고 하고 떡을 주실 겁니다. 이 좋은 아버지죠. 그러면 떡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고집이 세서이든 아니면 무지해서이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좋은 아버지라면 떡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구하면 안 주나요? 안 구해도 주죠. 좋은 아버지라면 구하지 않아도 그 아이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할 때만 준다면 그것도 좋은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이 기도의 경험과 아니면 제 믿음 생활의 이 상황, 과정을 살펴보아도 전 하나님께서 제가 구한 것들 구하지 않은 건 주지 않았다는 말을 못합니다. 제가 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저의 미련함 때문에 때로는 저의 교만함 때문에 제가 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세밀하게 기도를 해서 다 받아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요, 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배우자들을 위해서 뭐 조건 쭉 적어놓고서는 이 기도를 열심히 청년들은 했습니다. 저는 저의 교만함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워낙 많은 자매들이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너 그러면 네 그랬거든요. 근데 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고의 아내를 주셨습니다. 제 아내는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기도에서 받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제 제가 좀 심각한 문제에 좀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고, 안 구해도 떡을 주십니다. 왜 기도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인데.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채워주심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다시 말하면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 것을 경험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너 기도하면 주고 기도 안 하면 안 준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 멕시코 선교사로 한 12년 동안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 번은 저희들에게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멕시코에서 선교를 할 때였는데 하루는 누가 밖에서 문을 들겼답니다. 나가보았더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꾀죄죄했고 더러웠고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일단은 그 아이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물었답니다.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3살 때 엄마는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4개월 전에 집에서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4개월 전에 집에서 도망 나와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굶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흘러서 그 마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선교사의 집인 것을 알고 저녁 한 끼를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용기를 내서 문을 들겼던 겁니다. 선교사는 너무 안 됐어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안 됐는데 저녁 한 끼 먹여서 내보내기에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문제가 해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집에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린에게는 이미 벌써 딸이 넷이 있었지만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내가 원한다면 우리가 너를 딸로 입양하기 원한다. 이제부터 나는 네 아버지야. 그리고 이 집은 네 집이다. 이곳에 있는 건 내가 뭐든지 먹어도 괜찮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 내가 내 아버지니까 내가 필요한 건 뭐든지 나한테 구해.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동안에 이 여자아이는 단 한 번도 그 그린웨이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무엇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두려웠겠죠.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겠죠. 아니, 잘못 구했다가 괜히 미움받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이 여자아이는 닥터 그린웨이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여자아이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이제 20살입니다. 이 20살 된 막내 아들은 제가 1살 막 넘었을 때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입니다. 그 아이를 제가 1살 막 넘어서 한국에서 입양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너무 순한 거예요. 우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우는 일도 별로 없고 그냥 순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순한 아이를 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3살이 되고 4살이 되면서 이 아이는 순한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기까지 한국에서 3번, 4번 이 보모를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일종의 생존 본능 같은 게 생겼나 봐요.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말썽을 피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눈치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4살, 5살이 되었는데도 말을 잘 하지 못해서 혹시 자폐는 아닐까? 혹시 무슨 언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 자폐 검사도 받아보고 그리고 이 아이의 그 스피치 테라피스트를 불러서 했는데도 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한 5살쯤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 큰아들하고 4살 차이입니다. 우리 큰아들은 장난이 좀 심합니다. 막내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우리 큰아들이 와서 그 장난감을 이렇게 뺏어가요. 장난으로. 그러면 보통 집안에서는 그날 난리가 나야 합니다. 울고 불고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형이 자기 장난감 뺏어갔다고 저것 좀 뺏어달라고 그렇게 일러야 그게 정상적인 가족입니다. 근데 저희 막내 아들은 우리 그 큰아들이 장난감을 뺏어가면 그냥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웁니다. 근데 한 번도 저에게 형을 야단쳐달라든지 형의 것을 뺏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제가 한국에 가면서 제 아들에게 내가 한국 가는데 뭐 사다 줄까 물었어요. 내가 뭐 사다 줄까?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도 하는 특유의 대답이 있습니다. Nothing. I'm okay. 괜찮대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 그래도 뭐든지 네가 말하면 내가 사다 줄게. 뭐 원해? 괜찮대요. 고맙다 그래요. 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뭘 사다 주면 좋아할까?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아이패드를 하나 사오라 그래요. 누나도 아이패드 갖고 있고 형도 그리고 친구들도 아이패드로 음악 듣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다고 아이패드 하나만 사다 주면 좋아할 거라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오면서 아이패드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로 제가 그것을 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래요.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아이패드를 가슴에 안고 자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가슴에 품고 자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슴에 품고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갖고 싶으면 달라 그러지. 아빠인데 내가 사달라 그러면 될 텐데 그걸 왜 사달라는 말을 하지 못할까? 아직도 이 아이는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한 5년 전쯤에 저희 딸이 메릴랜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LA에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는 먼저 와서 제 딸 결혼식을 돕고 있었고, 저는 이틀 전에 LA에서 오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이틀 전에 이제 도착을 해야 되는데, 떠나기 이틀 전이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막내아들이 전화 와서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짜증이 나더라고요. 지금 큰일 앞에 두고 여행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리 다치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아프냐고 제가 물었더니 조금 아픈데 괜찮다 그래요. 저는 교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어갈 수는 없고, 그 동네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한의원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니까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드려 놓을게. 그분이 집에 와서 침을 좀 놔주시면 괜찮아질 거다. 괜찮겠지? 했더니 제 아들이 괜찮다 그래요. 제가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침을 놔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리가 좀 붓기는 했는데 다음날 한 번 더 침 맞아보자고, 그리고 이 동부로 이제 가면 될 것 같다고 한 번 더 침을 맞자 그래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지? 내일 하루만 더 침 맞고 그리고 가자. 저희 아들이 괜찮다 그래요. 그러자고 해요. 제가 그냥 그러면 내일 침 맞는 거다. 그리고 다음날 가자.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새벽 기도로 가기 위해서 한 4시쯤, 4시 반쯤 일어나서, 근데 아이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문 열고 들어갔더니 밤새도록 울었어요. 너무 아파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제가 많이 아파? 그랬더니 조금 아프다 그래요. 오늘 침 한 번 더 맞으면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마음이 부딪혀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제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멀전시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요. 굉장히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느냐고. 다리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뼈가 2개가 부러져서, 그래서 굉장한 통증이 있었을 텐데 이 아들은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이제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차에 탔는데, 뒤에 앉자마자 제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그래요. Daddy, I am so sorry and I truly thank you. 아빠,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아, 이럴 때는 고맙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무슨 아빠냐고 말하는 거야. 아빠가 내가 더 중요해? 아니면 일이 더 중요해?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왜 아빠한테 들었지? 다리가 부러졌대잖아. 그렇게 부러졌는데도 왜 가만두고 그냥 침만 맞으라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미안해가 뭐니? 제가 그 말이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것은, 이 아이가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원함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들을 아직도 나에게 말을 할 수가 없나? 그냥 아빠, 나 너무 아파, 나 죽겠어 말하면 될 텐데 왜 우리 아들은 그냥 그걸 꼭 참고 있을까? 제 아들에게 제가 차를 한 대 사주면서 차값을 내라고 했어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 달에 직장생활 하면서 학교가 너무 바쁘니까 일을 많이 못했나 봐요. 어저께 밤에 카톡이 왔어요. 아빠, 이번에는 차값 못 줄 것 같아. 좀 늦게 줄게. 정말 미안해. 근데 그냥 그 미안하다는 말이 항상 따라다니는 그 아이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달라 그러지. 아빠, 이번엔 돈 못 낸다. 그렇게 말하지. 뭐가 미안하고 뭐가 고마울까? 알죠? 고마워하고 미안한 건 알겠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냥 이 아이가 나한테 자기 원하는 걸 다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내가 안 된다고 말하면 어때요? 그건 너무 비싸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래도 그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저에게 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Ask me anything because I am your father.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뭐든지 구해. 뭐든지 기도하고 And ask me and know that I am your good father. 내가 네 아버지인 것을 경험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느냐는 말이죠. 한 번은 그린웨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책상 옆에 조용히 섰어요. 그린웨이가 돌아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뭐 해줄까? 무슨 일이야? 그러자 이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아빠, 신발끈 하나 필요해요. 아빠, 신발끈 하나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데 그린웨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 대단한 걸 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얘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리고 얘가 자기가 필요한 걸 나한테 달라고 그랬다. 그게 너무 감동스럽고 좋아서 그냥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되고 힘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고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채 알라딘의 지니처럼 지니 help me, 지니 help me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지니가 나와서 묻죠.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I need money. 돈이 필요한데 저 못된 자를 좀 쫓아내주면 좋겠는데 원수 좀 물리쳐주면 좋겠는데 예 걱정 마십시오.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지니 이제 다시 우리 병으로 돌아가.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니까 내가 너를 지키는 아버지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여기저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상처받거나 하나님께 실망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생각해요. 그 기도해도 안 돼요. 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그 어려운 사정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어요.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마음이 아픈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든지 구해. 내가 네 아버지야.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한 관계보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필요한 거 채워주는 좋은 창고지기 아저씨 정도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창고지기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건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준다. 그런데 난 내가 네 아버지인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난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오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한마디의 신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고 우리 기도를 그냥 해서 쭉 이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끊기보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럼 기도 뭐하러 해? 기도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뜨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괜찮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도 다 구하세요. 필요한 대로 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 하면 이거 주고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준다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이든지 계산하지 않고 구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 들어주실 만한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prayer is not to pray what we ought to pray, but what we want to pray.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오늘 내려놓고 원망도 괜찮고 그리고 안타까운 그 서러움의 폭발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그냥 개인 기도로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기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를 생각하며 너무 때로는 서운하고 그러나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